선교 활동에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아직 자립을 못하고 있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선교지 그리고 또 노회 운영에 이렇게 보내지게 됩니다. 부활절 헌금과 성탄 헌금은 우리가 선교 헌금으로 이렇게 교회가 보내고 있습니다. 개척하면서부터 늘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성탄 헌금 못 하신 분 있으면 다음 주일날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취합해서 노예 일부 그리고 선교지로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보내지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도 어렵고 가난하지만 어려운 가운데 나누는 것 이게 성탄의 정신인가요? 어려운 중에 나누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우리들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축복의 씨앗을 심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우리 교회가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일입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뜻깊은 성탄절입니다. 성탄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활짝 웃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보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본문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섬기려 오셨습니다. 세 번째는 대속물로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네 번째는 풍성케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첫째,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그러면 잃어버린 자가 누구인 것입니까? 첫째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예수 모르고 사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 불신으로 살다가 지옥 갈 사람들이 잃어버린 영혼인 것입니다. 그들이 곧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에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예수 모르고 예수 믿지 않고 불신자로 살다가 지옥 갈 영혼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면서 성탄절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잃어버린 자가 누구냐? 사랑받고 싶어하는 영혼, 사랑에 메마른 영혼, 사랑에 굶주린 영혼들이 많습니다. 이 땅 위에 참사랑, 진정한 사랑이 너무 메말라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굶주린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세 번째 잃어버린 영혼이 누구냐? 재능, 가능성, 은사, 사명을 묻어두고 사는 사람이 잃어버린 영혼들입니다. 많은 재능이 있지만, 많은 가능성이 있지만,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지만 그것을 그냥 묻어둬버리고 사장해버리고 활용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 재능을 더욱더 활용하고 사용하도록 은사를 더하여주고 가능성을 더하여주고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걸 묻어두고 사는 사람들은 잃어버린 영혼들이에요. 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잃어버린 재능을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하고 가능성을 회복하고 은사를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섬기려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오신 목적 따라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웃을 잘 섬겨라. 세 번째, 자기 자신을 잘 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보시면 선생님 율법에 대해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되 예수님 말씀이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내 자신을 사랑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 인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613가지 계명 중에 하라는 것이 248가지고 하지 말라는 것이 365가지예요. 외우기도 쉬워요. 아담부터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사람이잖아. 거기가 248세대예요. 아담부터 모세까지가 284세대. 그리고 이 1년이 365일 이렇게 외우면 쉬워요. 율법은 총 613가지를 줬는데 그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세 마디로 딱 압축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그것만큼 너 자신도 사랑해라. 너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해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첫째로 하나님 잘 섬겨라. 두 번째 이웃을 잘 섬겨라. 세 번째 자기 자신을 잘 섬겨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잘 섬기면서 살아야 돼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특히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고 자기 자신도 천시하거나 멸시하거나 학대하면 안 되고 자기 자신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이 섬기면 세 가지 은혜가 주어지고 세 가지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첫째 은혜가 뭡니까? 표시가 나타나는데 두드러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두드러지게 되어요. 눈에 띄게 되는 겁니다. 두각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 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꼭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있으나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꼭 필요한 귀중히 쓰임받고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디를 가나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섬겨야 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부메랑 알죠? 여기서 이렇게 탁 떨어지면 날아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부메랑. 메아리 알죠? 산에 그 등산하는 사람들 산이 올라가 뭐 합니까? 야호 하잖아. 나는 야호 했는데 메아리는 어떻게 돌아옵니까? 야호호호호 하고 돌아오잖아요. 뭐가 붙어가 돌아오잖아요. 이거 엄청 중요한 진리가 담겨있는 거예요. 그게 교훈이 담겨있는 거예요. 인생은 부메랑과 같아서 섬기면 섬김이 오고 대접하면 대접을 받게 되고 미움을 하면 미움을 받게 되고 사랑을 하면 사랑을 받게 되고 베풀면 베풀물 이 돌아오는 거예요. 화를 내면 화가 돌아오고 분노를 심으면 분노가 돌아오는 거예요. 믿음을 심으면 믿음이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섬기면 섬김이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많이 섬겨야 내가 많이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돌아오는 거예요. 메아리처럼 야호 나는 했는데 야호호호호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남을 막 비판하거나 남을 막 욕하지 마세요. 왜? 내가 심은 대로 내가 돌아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부메랑 법칙이고
메아리 법칙이 적용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많이 섬기는 생애가 되면 많이 섬김받는 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대속물의 법칙이 지배하고 존재합니다. 모든 행동, 모든 물건 다 이 대속물의 이 원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심어야 거두잖아요. 거두기 위해서는 심는 대속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속물이란 헬라어로 위트론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해방하다, 결박해서 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물로 오셨다. 이거를 이사야 53장 5절로 풀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때 네 가지 대속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허물이 뭡니까? 허물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지은 죄인데 죄 중에도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가 우리의 허물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랬습니다. 죄악이 뭡니까? 우리의 죄악이 뭡니까? 이건 알면서 지은 죄가 우리의 죄악이에요.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 있잖아. 그리고 이 알면서 지은 죄, 그것이 허물이고 죄악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모르고 지은 죄와 알면서 지은 죄를 씻어주는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는데, 이 징계, 채찍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 예수님이 대신 대속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는 징계를 받지 않고 채찍을 맞지 않고도 평화를 누릴 수 있고 나음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대속물이 되어주심입니다. 징계나 채찍이나 질고나 아픔을 대신해주는 대속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허물, 죄악도 다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징계받지 않고 채찍 맞지 않고 평화를 얻고 나음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7절을 보시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죄악, 징계, 채찍을 대신해서 대속물이 되어주셨고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와 나음을 주신 겁니다. 병고침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병고침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아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이미 고쳐주신 것이에요. 이 믿음은 이 개인마다 다른 거죠. 이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풍성케 하려고 오셨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도적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사탄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왜 오셨습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더 풍성한 생명을 얻고 더 이 풍성히 얻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하여 주는 겁니다.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무엇을 빼앗아갑니까? 첫째,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갑니다.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이 영생한 생명,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사탄이 또 두 번째 우리에게 무엇을 빼앗아갑니까? 땅을 빼앗아갑니다. 이 최고의 땅이 무엇이었습니까?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습니다. 거기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 뱀을 통해서 이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유혹해서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인류는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어요. 이런 이 인류에게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천국을 주시려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또 땅이 뭡니까? 교회가 땅입니다. 교회는 축복의 장소인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죄사함 받고, 이곳에 와서 은혜를 받고, 이곳에 와서 축복을 받는 겁니다. 축복받는 장소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교회의 허물기를 좋아하고 교회를 헐뜯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고 파랑을 일으키고, 이거 누가 하느냐? 사탄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이 세 번째 땅이 어디입니까? 마음이 땅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땅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시면 이 마음은 예수님을 모신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에 자꾸 죄악을 심습니다. 세속된 것을 심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헛된 것,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에 사탄이 자꾸 주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사탄은 이 에덴 동산을 이미 빼앗아가고 그랬잖아. 그리고 교회를 자꾸 허물고 교회를 빼앗아가려고 하잖아.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자꾸 세속적인 것으로, 죄악된 것으로 빼앗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이 교회를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또 예수님은 안식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안식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안식하는 것, 이걸 파괴하려고 하는 것, 사탄이 하는 것. 그러나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 쉼이 있을 것이다. 무거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를 분쟁케 하고 불안케 하지만 거기에 마음 뺏기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어 오셨던 것입니다.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곧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내 생활의 중심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을 내 가정의 중심에 잘 모시고 살며 사탄의 권세를 이긴다는 거예요. 사탄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더 풍성케 하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이 성탄에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냐?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찾으러 오셨고 사랑에 굶주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려 오신 분이에요. 이 대속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이 징계, 채찍 이걸 안 받고 평화와 이 하나님의 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더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 곧 예수님이세요. 이 성탄절에 정말 예수님 오신 이 의미를 잘 알고 성탄절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에 뭐 합니까? 술 먹고 그냥 놀고 즐기잖아. 이 더 타락하잖아. 성탄절이 교회는 천천히 찾아오는데 가장 먼저 성탄절이 어디에 찾아옵니까? 성탄절 추리를 어디서 가장 먼저 만듭니까? 우리 여기 지금 추리를 이쁘게 잘 만들어놨지만 그 술집에 성탄 추리를 제일 먼저 만드는 거예요. 라이트 클럽에 가면 성탄 추리 정말 화려하게 만들어. 길거리를 가다 보면 교회 추리는 초라한데 술집 추리는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예수님 오신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성탄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축복의 교회 성도님들은 앞으로 예수님 오신 목적을 잘 알고 성탄절을 잘 보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은 우리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소유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다시금 한번 영접하고 자기 인생과 가정과 교회에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영접하는 기회가 되고 계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예수, 그런 마음으로 잃어버린 심령으로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내 인생에,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내 생활에 예수가 중심이 되도록 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탄절을 잘 보내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성탄절이니까 너무 이렇게 혼내키기만 하는 것 같아서 성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인생 속에 기쁨이 임하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예수 잘 믿어서 이 좋은 일을 많이 체험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운데는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께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큰 소리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